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만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무궁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죄짐과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꺾으사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자녀로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지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물난리를 당하여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적은 물질이라도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작은 도움의 손길 가운데 새 힘을 받아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습한 여름의 날씨 가운데 허약하신 분들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기억하사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여 간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과 기도로 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종들이 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들이 휴가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복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위하여 저희가 항상 기도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주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잘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해방과 기쁨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은 구절 중에 12절을 특별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910년 우리나라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일본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 끝난 듯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과의 전쟁은 이제부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일본의 통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일본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이었지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권은 빼앗겼지만 일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한국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 말을 강요받으면서도 우리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을 강요받으면서도 우리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마음과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전쟁은 이미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 안달했지만 결국 일본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가짜 일본인이 되어 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은 끝내는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소규모로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저기에서 작은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군을 결성해서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지키려는 교육자들도 나왔습니다. 계몽운동을 통해서 일본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자주적인 민족이 되게 하려고 시도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강한 유무형의 전력으로 우리 민족의 내구성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중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특별히 더 높았다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견뎌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까? 그들이 무력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강점하는 일제를 몰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일본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다시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엄연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의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을 신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새로운 패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미국 중심이었고 이념의 대결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국이 주저함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념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이 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처신도 쉽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조금만 삐끗하면 나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신냉전에 불을 붙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것은 이미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걸어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전쟁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결국 그는 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도 많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영역들은 특별한 안목이 없이는 알아차릴 수도 없고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없이는 대응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한다고 해서 여기에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어렵고 무서운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하기 더 어려운 전쟁, 적이 누구인지 알기도 어려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강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견 한번 개진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에게 다가온 이 심각한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지 못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를 견디어 나갈 진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상황, 영적인 전쟁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무섭습니다. 여기에서 지게 되면 다른 것들을 다 이기고도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매우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변절자가 되었던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감리교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정춘수 목사님은 이 서명 후에 유명세를 얻습니다. 기독교 조선감리회 제4대 총리사로 명실상부한 감리교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리회 감독회장이 되자마자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매각해서 그 돈을 일제의 군자금으로 헌납해버린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매각해서 군자금으로 헌납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의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연맹이 전국 교회에 헌종보고서 독촉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종을 헌납할 것을 독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교회 1540개의 교회 종을 거두어서 일본에 바칩니다. 종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쇠붙이들을 다 거두어서
그것도 바칩니다.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듯이 교회 종이랑 쇠붙이를 모아서 일본에 바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기독교는 조선 장로교 애국기 헌납기성회를 조직해서 1942년 2월 10일 전투기 한 대와 육전용 기관총 7정의 자금으로 15만 317원 50전을 헌납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기 2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전투기 이름이 조선장로호, 감리교단호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약한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에 쓰여진 전투기의 이름을 교회 헌금을 가져다가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이름이라도 쉬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조선장로호, 감리교단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승 축하회라는 것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무려 604회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은장구 기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일본이 승리하도록 그것을 위한 기도회를 무려 9,053번을 했습니다. 위문을 181회, 시국광년을 1,300여 회나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친일에 가장 앞장선 것이 또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표적으로 앞장선 인물이 이화여대 총장까지 했었던 김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환란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한국 신민으로서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연과 글을 발표했고 제자들에게도 목숨을 일제에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남달랐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다루기 어렵지만 다루어 보면 그 다음이 쉽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포섭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포섭당하며 한국교회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교회는 지켜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도 그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가족을 위협하여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로 각 지역에서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목회자와 장로를 잡아다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그렇게 칼을 겨누는 것은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장로교에 대한 박해에 집중력을 더해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본 왕을 섬기는 황국신민신서를 제창하고 일본 왕을 칭송하는 기미가요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동식 신사를 설치했습니다. 가미다나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가미다나를 설치해서 교인들이 교회당에 오면 이 신사에 먼저 절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에서 일본 승려가 일본 귀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집례를 하는 미소기 바라이라고 부르는 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이걸 고백하면 목사가 거기 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배교를 하는 것이죠.
이걸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버린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버렸으니 교회도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사과한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집단화하면 이 나라를 다 흔들고도 남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일본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토록 많은 순교자를 내게 하고 교회를 착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20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집회에 참여하고 광복 70주년 국가 행사에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를 향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거듭 촉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역사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사과를 하겠습니까? 마치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오던 내용입니까? 아니죠. 별로 잘 모릅니다, 이 내용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명은 있는데요. 암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니 뭐 하려고 사과를 합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본을 용서하였습니까? 용서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수상한테 먼저 사과를 하죠. 한기총이 광복 76주년이던 지난해에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늘 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도 안 떼고 가만히 있다가 한기총이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뒤늦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교회를 수치스럽게 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더 큰 문제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망쳐놓은 신사참배와 예배 방해와 모진 박해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참패한 것은 한국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산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전쟁 중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침해해버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요청도 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언급도 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을까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이 예배 중에 황국 신민설을 제창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고도 교회를 계속 다녔던 이유는 이것이 신앙과는 별개인 정치적인 문제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신앙이 우선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신앙이 우선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채로 있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신사참배와 친일 행적은 발목을 부여잡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영적 전쟁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지금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뒤로 밀리는 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신앙적인 영역조차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우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기미가요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선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사참배와 예배 침탈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에 따라 예배를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이 신앙적인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대면 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이전보다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예배를 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구나, 오랜만에 부담 없이 집에 앉아서 편하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자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집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요소는 자기 삶의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처신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보다 이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틀러를 추앙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시 독일에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신민화에 앞장서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최근까지도 존경받는 기독교 인물로 추대되어 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자각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신앙보다 정치 현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지십니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을 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집니까? 일본, 중국,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안정화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적해야 될 상대는 누구인지 더더욱 모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우리 내면의 투쟁이고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박해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냥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하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더 투철해지는데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다른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관심사가 돌아서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신앙은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장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식을 하고 장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토대를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죠. 그런데 신앙은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 올려야 모든 것들이 신앙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앙이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이죠.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좋지요. 그런데 그냥 입어지는 거 아닙니다. 민간인들에게 군장을 매게 하면 맬 수 있겠습니까? 30kg씩 되는 걸 메고 전투에 임하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입대하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군장을 맨 채로 전투모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총까지 무거운 거 들고 장시간 전쟁에도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죠. 갑옷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몸을 보호할 수 있을수록 더 무겁고 불편한 것이 갑옷입니다. 그걸 그냥 맨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버틸 만한 내면의 상태가 있어야 이 갑옷도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까? 영적 전쟁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할 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혈과 육이라는 말은 보이는 대상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 이렇게 써놓으면요,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를 생각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넷은 이 세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영적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배후 조종 세력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21세기인 지금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사상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패턴인데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것도 21세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이런 방식이어야만 자국이 강해지고 그때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본 지도층에서는 이런 그림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자신의 야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중에 한국 교회가 거슬리는 대상이 되었고 한국 교회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들의 야욕에 치명상을 입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깨끗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무기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주저앉혀 버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적의 무서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 우리의 영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 뒤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게 만드는 상황들을 자꾸만 제공합니다. 신앙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전쟁을 못하고, 전쟁을 못하면 적에게 당하면서도 대응할 방법이 없지요. 그럼 계속 당하다가 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은 자신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입고 타격이 크고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집니다. 이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투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선 알아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세상의 전쟁에 눈이 돌아가서 영적 전쟁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사탄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못 지킵니다. 교회도 못 지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신앙적 안목입니다. 우리 말고 누가 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신경 다 끄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시고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시되 여러분의 안목을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들도 신앙적인 기반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다가온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다가온 전쟁에서 대적하는 자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극에 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되지 않은 이 시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짐으로 얻게 되는 신령한 안목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기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우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것을 사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은 양성주 목사님입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3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기관 원래에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이 나라,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나라 사랑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진주 대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8월 안내 유형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그리고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려 있지 않은 저희들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한 달 동안은 지금 주차장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 8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일단은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가 아침부터 12시 30분까지 나가실 때는 표를 한 장을 주시면 되시고 2시 이후로 2시까지 나가시게 될 때는 표를 2장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시고 3시쯤에서 나가시게 되시면 그때는 표를 3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하고 9월에는 다시 관리를 하시는 분과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주에 정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청소년부 또 아동부가 사진을 수련회 성경학교 사진을 복도에 그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복도에 성경학교 수련회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보시고 항상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맡겨진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